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진자 운동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줄에 매달린 추가 한쪽으로 밀리면 이렇게 다른 한쪽으로 다시 흔들리는 이런 장치 있죠. 네. 진자의 원리는 일상 속에서도 많이 적용돼서 흔히 어린이들이 타는 그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네가 이 관성의 법칙과 진자 원리 속에서 구현이 됩니다. 뭐 각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물리적으로 이거 설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리학적인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원리가 주와 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도 해당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진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사회는 인간의 행동, 역사적인 흐름이 극단에 몰렸을 때 반드시 그 반대 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The law of the pendulum shows that when society swings to one extreme, it inevitably swings back to the other. 그런 말이 있어요. 진자의 법칙은 사회가 한 극단으로 치우치면 결국 반대편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일 쉬운 법은 무작정 굶는 것이죠. 기를 쓰고 굶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를 학대시키면서 끝까지 참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배가 고파지겠죠. 근데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반대 극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폭식에 들어갑니다. 이제 음식을 들이붓다시피 하는 때가 옵니다. 그냥 붓는 것만 아니라 정크푸드까지 다 먹어버려서 이전보다 몸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 요요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요는 위험합니다. 일에 중독되신 분들이, 워커홀릭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반대 극단으로 가면 할 시간이 됐는데도 일을 다 밀어버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끝까지 미루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한데 한번 그 결정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되면서 크게 한번 데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서 우유부단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한쪽에서 다른 끝으로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사람인데 한번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던 누군가가 있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님에서 남은 요거 짝대기 하나로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님에서 남으로 가는 게 뭐 간단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일에 굉장히 열성적인 참여자였다가 그 단체나 조직에서 어떤 허물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적대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것을 곧바로 다음 날은 반대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일이 인간의 행동의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만 있지 않고 복음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이 진자 운동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동안 율법주의에 맞서서 가열차게 저항해 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어디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앞의 내용을 조금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의를 받아서 어떤 지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죄를 덜 지어야 돼, 더 많은 자선을 베풀어야 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도록 노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죠. 아니라고, 그게 틀렸다고, 율법주의는 틀렸다 말합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을 보면 결국은 교만으로 인한 자기의를 구하는 행동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인간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또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4장을 근거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종되는 것에 대한, 종에 대한 두려움에서 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를 보면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었고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고요, 종된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을 보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다시 할례 받으려고 하시고, 왜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그렇게 얽매여 계시고, 어떤 율법을 지키는 일들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알죠. 제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왜 자꾸 율법 얘기하세요? 저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생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의 극단은 어떤 생각일까요? 나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자유케 되었고 나에게는 더 이상 법이 필요 없어. 내가 뭘 하든 나는 완전히 자유해. No more law. 나에게 법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자유함을 오해하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는 언제나 자유인이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방종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자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법이 우리에게 다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법이 뭘까요?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사랑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뭘까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럼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웃라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단순히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떠올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그냥 내가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아무런 제약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시민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미국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리버티, 자유입니다. 그것을 위해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매번 행사 때마다 노래하죠. Oh,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날마다 그렇게 부르니까 이 땅은 자유의 땅이지. 우리 모두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삶에서 내리는 어떤 선택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에서 그치지 않다고 말하고 그 자유는 더 높은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3절을 영어로 보니까 For you were called to freedom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풀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무엇일까요? flesh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굉장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 헬라어의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여러 영어 번역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 좋은 번역은 sinful nature인 것 같아요. NIV 성경에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근데 그 육체를 기회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의 원래 상태, 그게 바로 사르크스, 육체의 모습인데요. 그 본성을 기회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기회라는 단어는 일종의 스프링보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영하실 때 스프링보드를 이렇게 딱 치면 더 높이 올라가시죠? 점프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을 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병참기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다른 적군을 공격하려면 먼저 병력을 모아야 합니다. 작전을 짭니다. 정박 장소가 필요합니다. 병참기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 모였을 때 그 다음에 공격 나가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이 육신적인 욕망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병참기지로 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대신에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진자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나친 자유로 갈 수 있는데요. 그 중간 균형에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인데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마지막 최종적인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냐, 율법이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똑똑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율법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주님 613개 이상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천지의 강령, 이게 모든 것의 프린시플, 기초가 된다 하셨는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프라이머리, 이웃 사랑이 세컨더리 이런 게 아니라 둘째도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없죠. 반드시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이면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충실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에 빠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바쁘기 때문이에요. 선행과 자선을 행하는 것도 자기를 구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실제로는 남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슬림들이 5가지 기둥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5가지를 지켜야 된대요. 신앙 고백,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무하마드는 최종 선지자다. 그다음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어디서나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셨죠? 법을 지키기 때문에 공항에서 길 가다가도 메카를 향해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3번째는 자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3.5%를 해라.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3.5% 무조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4번째는 1년에 한 번 금식하죠. 금식하는 날, 라마단이 있죠. 라마단. 5번째는 성지순례를 한 번은 꼭 가야 됩니다. 평지순례. 왜?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해 자선을 베풀어도 사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그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종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왜?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인생의 모든 목적이니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저 어디 여행 일정이 있어요. 여행 다니셔도 돼요. 저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이 전혀 남을 위한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스케줄을 비워놓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느라 1년 내내 바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 두 극단의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두 사람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실체가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섬김으로 인한 채움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둘 다 스스로를 붙잡느라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우물이 차면 우물에서 물이 넘치듯이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옆에 있는 이웃들을 또 남 섬기는 삶이 크리스찬의 가치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설명이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사람을 양쪽에 세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쪽에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24시간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목마른 사람이 당장 물을 마셔야 돼요. 다른 쪽에 있는 사람 보고 그것을 채워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해와야 돼요. 근데 아무 물이나 퍼올 수 없잖아요. 물 마시면 바이러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물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깨끗한 물을 가진 공급자에게서만 봐와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생명의 물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온 물은 이제 네가 마실 게 아니야, 이 사람 줘야 돼라고 말하는데, 방종에 치우친 사람은 자기가 그 마음대로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라고 생명의 물 주신 게 아닌데 자기가 마셔버리고 이쪽에 물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내가 스스로 그 물을 채우려고 스스로 애쓰는 거예요. 반드시 깨끗한 물을 가진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배당에 나온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섬기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분의 삶 전체가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다시 돌아가면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 자유케 된 자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섬기세요. 지난주에 김인기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한번 목사님 흉내내 보겠습니다. 저도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역시 제가 하니까 어색하네요. 예. 남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요, 후반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섬기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란 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분들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바로 섬김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으면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가득 채워져야지 밖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 굉장히 아주 세심하고 보드라운 아기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막 있으면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내 성질 부리고 내 기질 베풀고 막 화내고 비난하고 함부로 하면 어느 세상보다 교회는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공동회에 한 번 잘못했다가 삿대질하면서 싸우다가 교회 반으로 나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기 동부에 가시면 그런 교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한번 성질 잘못 부렸다가 파가 생기고 나뉘어서 뭐 이렇게 A, B로 나뉘어서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도 아마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간단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물고 뜯지 마십시오. 공동체 파괴됩니다. 말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말싸움에 승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국회 생방송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막 그냥 끝까지 싸우는 그런 분들처럼 교회도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얼핏 생각하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착한데요, 뭐 선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역시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있는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불처럼 스프링보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컨트롤 하셔야 돼요.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부모의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주차장에서 조금 시비 붙어서 그냥 들어올 때부터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막 악마의 얼굴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만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이 악한 마귀의 스프링보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우리의 최종적인 그 구원의 그림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우리를 영화로운 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saints, 우리와 함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성도들, 동역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더 그 길을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를 등에 업고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길을 완성하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뭘 저를 업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툭툭 치면 업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자하니까요. 맡기세요. 내가 업어줄게. 너 좀 쉬어. 그럼 쉬셔도 돼요. 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자존심은 내려놓으시는데 올리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존감은 올리세요. 옆에 계시면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자존감은 올립시다. 네. 조금 반응이 더 좋아졌네요. 해버릇하니까 이게 좋아지네. 네. 자존감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존심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귀한 존재이고 있는 모두 그대로를 하나님이 계획해서 지으셨고 내 DNA에 있는 성품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이다.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지. 그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성경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몸으로 알았던 사람일 거예요. 왜? 반대편의 극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의 폐해를 알던 사람이었어요. 율법 중의 율법 학자 중의 학자였습니다. 율법 학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틀렸구나. 그러면 자유해야지. 누구보다도 자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절대로 방종의 삶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함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Paul, a servant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유했지만 스스로를 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사실 종은 종놈이거든요. 종놈. 근데 제가 종님처럼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식사할 때 목사님 제일 먼저 드세요. 줄 서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러면 이렇게 섬겨 주시는 거, 바쁘니까 그렇다는 거 알겠는데 마음속으로는 참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종놈이 아니라 종님이 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꺼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이 자존감은 마음의 근육과도 같아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약점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요. 조금 이렇게 한마디 해드리려고 하면 막 버럭버럭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존감이 낮으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용납하면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주면 자기 홍보하는 일에 바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 자랑하는 일에 많은 시간 쓰시는 분 계시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기 축구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나 피아노 잘 쳐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압니다. 우리에겐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복음 안에 자유롭지만 결코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가끔씩 설문조사 묻는데요. 미국 국민들은 거의 언제나 1위를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꼽습니다. 항상 1등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지 워싱턴, FDR 이런 분들이 나오죠. 우리는 링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잘 압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이끌어냈던 미국 역사의 중요한 대통령이었죠. 하지만 그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행했는지 대인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도리스 굿윈이라는 분이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Team of Rivals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링컨이 내각의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내각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와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자신의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사람을 내가 꼽겠다. 이것은 대통령의 참 그릇이 넓은 거죠.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유능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낼 것인가, 어떻게 통솔할 것인가, 이것은 리더십에 속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때 링컨이 택한 방법은 자기 자신의 독선과 오만,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내각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의 성취를 위해서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합시다. 이렇게 설득했을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링컨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자 그를 누구보다도 비난하고 비웃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링컨은 키만 크고 삐쩍 말랐지, 그리고 팔이 긴 원숭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비웃었던 걸로 유명한데요. 놀랍게도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링컨의 인품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고 훗날에 링컨이 암살당하고 나서 그를 기리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Now he belongs to the ages.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추구할 때, 타인의 유익을 추구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종 노릇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개업 예배 갔었는데요. 업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모든 서비스 업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더 많은 손님들을 따내서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을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많이 손님들을 찾아야지. 이렇게 일하는 에이전트는 결코 1등 에이전트가 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업에서 1위를 차지하는 분들은 이 소비자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손님에게 어떤 상품이 제일 좋을까? 이분이 지금 어떤 필요가 있을까를 묵상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해줄 때, 그때 신뢰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1등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아웃라인을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어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Walk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좋으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결코 간단히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긴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리로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직접 살아보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배우지 마시고 성령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대에 가장 지성인이었던 디고데모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 말도 안 되죠? 초등학교 질문인데 지성인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지식에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바람이 저렇게 불지만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성령으로 사는 사람도 그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을 포기하십시오. 이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 유명한 육체의 일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면서 오늘 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강해할 시간이 없어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근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육체의 일들은 evident, 눈에 드러나요. 눈에 보여요. 결과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다 열매로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성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부분의 순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싸우고 질투하고 당짓고 분내고 투기하는 그런 열매로 나오고요. 마지막은 쾌락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비교는 19절과 22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the works of the flesh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는 the work of the spirit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일은 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the fruit of the spirit is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들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빚어내는 일들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뿌리가 그분에게 놓여 있을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열매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도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붙어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시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일구어 주시는 성령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열매는 9가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 있어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쭉 나갑니다. 무슨 뜻이죠?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여지는 총체적인 통합된 성품 전체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사랑은 많은데 인내심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열매 하나가 크게 자라듯이 9가지가 다 균형 있게 자라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미자차 아시죠? 오미자차 5가지 맛을 갖고 있는 단짠 매신 쓴 그러더라고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이 나온대요. 성령의 열매도 비슷합니다. 9가지 별개가 아니라 통합된 성품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으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뿌리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균형을 이루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행하심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자유케 된 자에게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종된 섬김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향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자존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가져야 할 자존감이 높아져서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